군사적으로 강하니까 그 약소 국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미국 상선이나 영국 뭐 이런 데서 우리나라 수교를 맺자고 그럴 때 우리 이제 세부 정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상선을 타고 왔던 토마스 우리나라 최초 순교자 그 사람도 이제 그냥 들어오지는 않고 우리나라 수교하고자 하는 그런 배를 함께 이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정책과 선교 단체들이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해외 복음 전도협회라는 데하고 런던 선교협회 두 군데서 주요 선교사를 파송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미국도 많이 보내왔고 영국, 웨일즈 뭐 이런 데서 많이 왔죠. 자, 아시아 선교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먼저 인도 선교입니다. 인도 선교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이제 갖게 되었고 인도 선교하면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 침례교 선교협회 창설자이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선교의 대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별히 성경 번역 그 나라 국가의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학교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그 다음에 자비랑 선교 모델이 있습니다. 자비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해서 어떻게 말하면은 그 선교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이런. 그래서 이제 자비랑 선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텐트 만들어 가지고 자비랑을 했고 물론 이제 교회 헌금을 위해서 받기도 하지만은 본인의 사례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자급자족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는 당나라 때에 그러니까 당나라 때 하면은 벌써 우리나라 말은 삼국시대죠.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해서 백제를 정복하고 고구려도 정복했던 그런 걸 생각해서 이 당나라 때에 이 경교라는 부분으로 기독교가 전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스토리우스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단으로 정죄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서유럽에서 더 이상 기거 못하고 동쪽으로 가다가 중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가 이제 중국에 전파됐네. 그때 당시가 당나라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독교를 경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는 예수회라는 소속을 가지고 있던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예수회는 우리가 말 개신교는 아니고요. 16세기니까 그 당시는 카톨릭이라고 보면 됩니다. 카톨릭. 그러니까 예수회가 카톨릭에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개신교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력 간에 서로 더 많은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카톨릭은 선교 정책을 외국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개신교는 해외 선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빨리 해도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이쯤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다면은 이 천주교는 종교 개혁 전후로 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 개신교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 카톨릭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게 되면서 중국에도 16세기에 예수회가 진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선교에 우리 개신교가 진출한 데는 허드슨 텔러라는 사람이 영국 침례교 목사이신데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중부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신 분인데 내지라는 것은 내륙을 말합니다. 내륙.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 중국의 해안 쪽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보면 배를 타고 가니까 배의 중심이 된 항구 도시를 주로 복음 기지로 대부분 삼았거든요. 내지라는 것은 중국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지 쪽으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활동을 주로 했던 분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대체적으로 선교사들은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했다면은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본토 안쪽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고, 이분이 중국 옷을 입고요 현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사람이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 초창기에 왔을 때 조선족 복장 입고 상투를 틀고 두루마리 입고 이렇게 했다면은 한국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문화를 같이 수용해주는 그런 느낌처럼 복장을 중국 사람처럼 먹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로 재정을 확보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누구한테든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질이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허드슨 테일러가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본을 보이는 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선교를 말씀드리면, 일본 선교는 16세기 여전히 중국과 일본은 예수의 카톨릭에서 선교를 했다면은 이제 우리 개신교는 미국의 역사를 보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국교를 맺습니다. 강화조약이라고 그러죠. 미국이 이제 압력을 가해서 일본을 굴복시킵니다. 통상 무역 계약을 맺어요. 우리나라도 무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부 정책 때문에 자꾸 못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일본은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빨리 받아들여서 메이지 유신을 만들어줘. 메이지 유신. 요때에 미국에 있는 문물들이 한꺼번에 기술과 이런 모든 보급이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그 영향이 끼쳤는데 그때 선교사들도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일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있는 선교사들 일본을 먼저 기독교를 만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우리 한국, 지금 말하면 이제 우리 한국이지만 당시로만 조선이죠. 조선 땅에 선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주로 가냐면 일본을 먼저 갑니다. 일본에 가서 조선의 정보를 다 듣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갑니다. 언더드와 아펜젤러도 미국에서 일본으로 와가지고 한 몇 달 머물고 성경책이나 이런 많이 준비해가지고 인천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메이지 귀신 요전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1866년도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 최초의 우리 개신교 선교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책만 이렇게 남기고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성경책을 읽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큰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적 같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1888년도에 언더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한 100년 전에 카톨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785년쯤에 우리나라에 카톨릭이 전파되고 김대근 신부 아시죠? 김대근 신부를 중심으로 카톨릭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교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교 문화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이 초창기 때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종교적으로 씨앗을 많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기독교는 고종 황제 알렌이라는 의사가 고종 황제하고 연결돼서 거기서 민영익이라는 그 민비 그 친척이죠. 시해를 당한 그 상황에서 알렌이 그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의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고종 어떻게 말하면 주치의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광해군이라는 병원도 세워지게 되고 일단 학교도 오면서 우리나라에 학교도 많이 세우고 그러면서 의료와 교육과 학교 이런 부분들이 허용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천주교는 핍박을 당했던 부분이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들어올 때부터 의료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만 허용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안 하고 병원을 짓는다든지 학교를 세우고 이것만 고종이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투는 게 교육 때문에 돌았고 의료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학교, 뭐 이화학당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외국에서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개신교가 확장되는 그런 초창기에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이제 선교를 보면은 아프리카 하면은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기독교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5대 교구 세계적으로 기독교 성지라고 한다면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학파가 나올 정도로 알렉산드리아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히포의 어거스틴, 히포는 북아프리카 도시이나 북아프리카 도시 히포에서 태어났던 이 어거스틴, 아마 기독교인 가운데에 신학생들은 무조건 이 어거스틴은 알아야 됩니다.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참회로 이건 잘 아셔야 됩니다. 칼빈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정론 아시죠? 예정론. 또 어거스틴에 의해서 예정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는 이슬람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기독교 국가도 일부 있지만은 과거에는 전부 다 이슬람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독립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슬람화가 다 되어 있죠. 이집트도 이슬람이고 대부분 이슬람의 침공을 받아서 기독교가 소멸되어 있는데 그 뒤에 19세기쯤에 이제 식민지가 지배가 되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런 국가들이 식민지 지배하면서 그 따라갔던 사람들이 선교사를 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회나 카톨릭이나 루터파 이런 종교 단체들이 같이 들어가서 아프리카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죠. 카톨릭이 많은 지역도 있고 개신교가 많은 지역도 있고 또 무속도 많고 다양한 이제 교파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도 굉장히 많이 성복음 쪽에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뜨겁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 가장 많을까요? 우리나라 제일 많은 데가 몇 명이죠? 여의도 수복음교회가 한때는 70만 명이에요. 70만. 세계 최고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세계 최고의 교회가 있습니다. 몇 명 될까요? 300만 명. 300만 명. 예배당이 뭐 그냥 기둥만 세우고 1000명만 세워놓고 그냥 여기서 저 끝까지 우리가 뭐 아프리카 알잖아요. 잔디 그 벌판에 그냥 꽉 서서 예배드리는데 그들이 문화가 뭡니까? 춤문화 아닙니까? 찬양 부르면 막 그냥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300만 명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는 아프리카의 정말 대단한 성령의 부흥운동이 아프리카에도 불고 또 이 그 다음에 리빙스턴 아시죠? 리빙스턴 영국의 탐험가면서 이제 비즈니스 선교사인데 런던 선교에 소속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열 제도 폐지에 공헌했던 사람입니다. 리빙스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카 선교, 아메리카 유럽 이주민들의 신대륙 정착, 기독교 전파. 당시에는 원주민들만 있었죠. 아메리카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 대륙이죠. 미국이 이제 아메리카 쪽인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민을 가서 신대륙을 이제 정착하면서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 식민지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불과 300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는 스페인이 지배했습니다. 스페인 지배했는데 거기 가면 스페인은 이제 카톨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신도가 65% 되고 개신교도 이제 그 뒤로 이제 들어가면서 오순절 교회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선교는 존 엘리엇이라는 이제 청교도 선교사가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모라비안 교도의 선교 방식으로 했습니다. 북아메리카 최초의 성경 번역에서 출판했고 북미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북쪽이죠. 인디언들이 있는데 대상들은 주로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이분을 사도 바울 같이 생각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사도다 이럴 정도로 존 엘리엇이 인디언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제 사회 개혁 운동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기독교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회 개혁의 운동에서도 이 기독교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자,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에 존 웨슬리 중심으로 노동 운동을 하게 되고요. 원래 마르크스도 노동자 편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로 몰려오는 그 수많은 시골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부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제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 교도소라든지 이런 데에 웨슬리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요즘 말하면 사회복지죠, 사회복지. 그 사회복지 활동을 열심으로 펼쳐서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의 이 기독교적인 부분에서 사회개혁 운동에 아주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예제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제도 폐지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 두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면, 자,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이작 뉴턴과 존 뉴턴 다릅니다. 아이작 뉴턴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중력에 대한 거,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했다면은 이 존 뉴턴은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노예들을 영국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선장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방탕한 생활도 하고 노예를 이렇게 나르는 게 그런 일을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도 이제 선장이었는데 이 젊은 시절에 방탕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침몰 위기 가운데 드디어 자기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원래는 배경이 다 기독교 집안들 배경이니까 그래 하나님 생각난 거예요. 배가 침몰 직전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성공의 신부가 기독교 말하면 이제 목사죠, 목사.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찬송가를 하나 지었습니다. 작사를. 그 유명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 있잖아요. 이 노래를 작사했던 분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배신에 대한 부분들 본인의 신앙 고백이죠, 찬송가. 그리고 이 사람이 노예선을 선장했기 때문에 노예의 비참함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노예선 안에 가보면은 저도 직접 본 적은 아니고 텔레비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가 말하는 닭장이나 보면 됩니다. 닭장. 칸막이 다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서 문 열어줘야 나오고 이런 개념이에요. 완전히 그 비인간적인 그런 대접을 받고 노예를 하나의 상품이죠, 상품. 짐승처럼
그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이건 아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윌버퍼스라는 영국의 윌버퍼스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이 이 존 뉴턴에 대한 이 내용을 영향을 받아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법안을 이제 여러 차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아시다시피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득권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노예 제도 폐지되는 순간 그 노예를 다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정치인, 권력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죠. 뇌물을 줬어라도 이 법안을 통과하지 않도록. 그런데 유로퍼스는 끝까지 여러 차례 부결됐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서 결국에는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국이 이제 그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고 얼마 안 있어서 미국에서도 우리도 노예제도 폐지해야 된다. 영국을 봐라. 노예제도 폐지했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남북 전쟁이 일으켜지고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세대주의라고 하는 플리머스 형제단이 조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전직 목사였던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직 목사였던 이 존 넬슨 다비라는 이 사람이 중심으로 한마디로 초교파 연합 독립교회를 모임을 갖게 됩니다. 초교파죠.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상관없이 여러 사람들을 모집해서 형제단이라고 이렇게 결성을 합니다. 그걸 이제 이름은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 엄격한 문자주의를 자기들이 실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면 성경 말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종말이다. 반드시 종말이 일어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배타적인 교리 노선을 이제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리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가 말하는 것대로 믿어야 되지, 이것이 아닌 건 전부 다 타협을 입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과, 여러분이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이 폴리머스 형제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넬슨 다비하고 조지 뮬러하고 같이 함께 공동체 생활했는데, 사실은 이 존 넬슨 다비는 좀 이렇게 말하면은 배타적인 방향으로, 다른 데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 것이 맞다라고만 해서 그쪽으로 이제 그 노선을 정했다면은 이 강경 노선이라 그러죠. 반대로 조지 뮬러는 개방적인 형제 노선을 갖추게 됐습니다. 우리만 맞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좀 공건적인 부분을 가져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플리머스 형제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만 구원파, 자기 교리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 왜는 구원 받았는지 한번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았다. 딱 배타적이잖아요. 수용 안 하잖아요. 그런 쪽, 그 다음에 지방교회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플리머스 형제단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분류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 이런 것처럼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천년왕국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6,000년. 아담부터 지금 현재까지 6,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1,000년 단위로 있으면서 제 7년 됐을 때는 이제 휴거, 종말이 온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과 교회와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종말론, 휴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실 것이다. 지금 곧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의 어떤 제도적인 그 부분을 이분들은 반대를 했고, 직분에 대해서는 철폐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무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부흥사였습니다. 실제로는 이 구두 외판원이었어요. 구두 수송쟁이였죠. 구두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 청년 때 하나님 만나면서 어린아이들을 많이 가르쳤고, 그래서 주일학교 있잖아요. 주일학교 만드신 분이 바로 무디라고 보면 됩니다. 어린아이들 엄청나게 많이 성장시키고 학교도 막 세우고,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생키라는 어떤 그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요즘 막 CCM 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키라는 사람을 만나서 집회를 하게 되면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생키가 나와서 복음성과 우리가 말하는 CCM 내용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는 한 팀워크가 돼가지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고, 공부는 뭐 그렇게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별로 잘하지 못했고, 설교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지식층이 보면은 아이고 좀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단어도 어떻게 말하고 어눌하고 철자부터 틀리고 이랬는데, 무디 설교 들은 사람마다 전부 다 회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약한 사람이지만 그를 들어서는 정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가 이제 학교를 많이 세웠잖아요. 무디 성경학교도 세우고, 여기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디 성경학교 출신자들이 젊은 대학생들, 정말 피 끓는 그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전 세계로 선교사로 손 들고 다니는 그 역할을 무디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캐직 사경회가 있는데, 청결과 봉사를 위한 총국가적 모임이었습니다. 1875년에 성경적 성결의 증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임, 성공의 목사가 주도를 해서 만든 캐직 사경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일부지만은 남아져 있지만은 당시에는 캐직 사경회가 좀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회복 운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일어나게 됐는데, 1857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레마이어 람피엘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뉴욕에 비즈니스를 이제 하는데, 굉장히 그 사업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뉴욕에 하나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정오 기도를 해라. 정오. 낮 12시에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 번화가에서 자기가 우리가 유인물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매주 몇 시에 장소는 어디서 12시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인물을 만드니까 첫 주에 뭐 6명인가 오고, 그 다음 주에 몇 명 오고, 그 다음에서 이제 매일 12시에 모임을 갖게 되면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전역에 200만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00만 명. 그래서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200만 명. 입이 또 버리잖아요. 그 한 사람의 정오 기도를 통해서 200만 명.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사람들도 우리도 그러면은 12시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무실이 많잖아요. 뉴욕에. 그 비즈니스 그 현장마다 사무실에서 12시에 정오기도 하고, 목사님도 보니까 야, 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도 교회에서 12시에 성도들 불러놓고 기도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 초청하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뉴욕항에 들어오는 배에서 그게 역사적인 증거가 그 정박한 그 입구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회개가 막 일어나고요. 배 안에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1857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1857년도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제레마이아 람피엘이라는 사람 통해서 정오 기도가 시작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제 200만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자, 한편으로 아까 얘기했죠. 진화론의 누구라고요? 찰스 다윈. 종의 기원은 몇 년도였어요? 1859년도입니다. 2년 뒤에 한쪽에서는 진화론을 종의 기원을 발표하는 역사가 있고 한쪽에서는 성령의 부흥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영은 인본주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계속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인간이 가치가 있다. 이쪽으로 계속해서 악한 영은 그리로 한 세대를 끌고 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성령께서는 또 이 하나님의 사람, 열정 있는 사람, 불붙은 사람을 통해서 소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교회 안에 인본주의, 또 욕심을 가지고 또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이러면 아시잖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도 욕 많이 얻어먹고 성도들도 이거 뭐 성도인지 잡사인지 또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 증명도 안 되고, 이런 모습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라지. 예.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런 것들은 잘 아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은 잘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명해달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아니면 성경책 하나 주는 것으로?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져서? 아니면 돈을 좀 벌어서? 그런 것들로 그들한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가 나타나고 회심이 나타나면 변화가 받게 되죠. 180도 사람이 바뀌게 되죠. 부정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던 것은 정직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정의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한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 성을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몇 명요? 한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절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데 애국자가 나타나고 머리띠 둘러내고 아스팔트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릴 수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실질적인 정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정직을 해야 되고, 또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끝까지 거룩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을까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그 당시에는 이랬구나,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뀌었구나, 세속화됐구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사단은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사단이 일하는 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이 제레마이아 람피엘이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닙니다. 사업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오 기도를 하라, 하나님 주신 그 사인을 받고 그가 한 사람 누구 영향력도 없잖아요. 누구 만만따는 대통령이 됐다면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사업의 실패자가 우리 정오 기도 한번 해봅시다.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시는데 200만 명이 회심을 한다는 이게 실질적인 사건이거든요.
제가 이 말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레마이아 람피에. 그 사람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영국의 존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그분은 영국에서 설교가로 한다면 당대 오늘날 목사님들은 전부 다 그분을 다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레미야 람피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분 입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복음주의로 가야 된다. 자유주의 신학, 성경은 인간의 중심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실제다, 이것을 생각했던 이 복음주의, 그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성경 중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의 변화, 교리가 아니고 실제의 삶. 그 다음에 십자가 중심. 십자가 중심 뭡니까? 자기 부인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 아닙니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말하는 그 십자가 정신. 그 다음에 삶의 실천. 사람들에게 뭘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실천하는 거죠. 정말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으로 살아내는 이 부분이 복음주의다. 그래서 그뒤부터 복음주의 신학을 많이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빌리기하는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복음주의,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복음주의 신학으로 정통 교회는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성경은 오류가 없다. 오직 성경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우리가 딱 있잖아. 우리 십자가 중심이다. 그죠?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복음주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침례계 목사였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 이분도 복음주의 지도자로서 당시에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로서 지금도 설교도 이제 여러 편 남겨져 있곤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면은 스펄전 목사님을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운동이 1904년도에 웨일즈 대부흥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반 노버츠라는 사람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이반 노버츠는 광부 출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대단하신 사람들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씁니다. 아까 제레마이아 람피엘처럼 사업에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쓰신 것처럼 이 광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부 출신이 10년 동안이나 부흥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보니까 10년 동안 이 땅에 부흥이 오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반 노버츠의 기도를 응답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웨일즈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흥을 갈망하게 되는데, 그때 1906년도에 이 흑인이었던 시무아 목사, 흑인이면서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막 애꾸눈이라고 해요. 애꾸눈, 한쪽이 없는 거예요. 애꾸눈이면서 흑인이었던 이 시무아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방언하면은 약간 좀 신비주의 이렇게 치부될 텐데,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에 말한 게 그대로 나타나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주사라는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성도들을 마구간으로 오게 하고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온 사람 전부 다 방언을 하고 입신도 하고 이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아주사 대부흥운동이라고 지금도 나타나는 게 아주사 대부흥운동은 바로 이런 역사예요. 성령 역사.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주 그 당시 장로였죠. 그 장로가 사경회를 통해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뜨거운 그 마음으로 견디지 못해서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친구 돈을 죽을 때 맡겨줬는데 자기 자식한테 줘라고. 근데 그 돈을 삥땅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 친구 자녀들 안 주고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장모님이신데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백 안에서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더니 그 앉아있던 그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나도 그런 잘못했습니다. 막 서로 잘못해서 고백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막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회개가 막 일어나니까요. 서로 막 한마디로 막 통성기도가 바로 그런 게 통성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통성기도 같이 다 같이 통성기도 우리 회개가 다 일어나니까 그래서 평양 장대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교회가 급격하게 성도도 늘어나게 되고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증가가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부흥운동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데 대단한 사람 통해서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 통해서 그래야 성령님이 하신다고 알죠. 대단한 사람이 딱 와서 하면 야, 그 사람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대단하지 않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부정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세속화된 그들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는 개독교다. 그런 좋지 못한 소리를 듣게끔 계속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부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성애 지금 우리가 반대하잖아요. 미국에는 이미 동성애 합법화로 만들어졌고요. 목사님이 이미 동성 합법화로 목사님이 부인이 남자야. 남자 목사님. 부인이 남자야. 합법적으로. 그런 것들 미국에는 이미 다 이제 통과가 다 됩니다. 대부분. 그리고 뭐 목사님도 또 그러는데 성도들은 당연 안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반대한다고 막 해놨는데 진보 단체의 기독교에 어느 데서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딱 봤을 때 기독교인들끼리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자기들끼리 그런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를 자꾸 덜먹이게 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근대교입니다. 근대 오늘 했던 것은 하나님 중심 신분주의가 이제 인본주의가 오면서 완전히 세력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순교하고 또 성령운동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병행해 가면서 오늘 다음번에는 현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0년 전부터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근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신은 죽었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허구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도 회복되게 하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정직을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